저희가 여기 그 건강 문제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건강은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잃고서 그 자산을 몽땅 버리고 있는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픈 것이 정상이요, 안 아픈 것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그 해학적 유행어가 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서는 안 되죠. 아프면은 지옥이고 안 아프면은 천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모습을 해서 다 우리가 천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픈 것이 정상이요, 안 아픈 것이 비정상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 얘기를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모든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개발해. 이건 비법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하신 그 내용대로 해서 제가 연구한 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병이 많지만은 그 전부 하나님께서 뜻이 전부 고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수 국가로 차츰차츰 나가서 장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불치병 가운데서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냐.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장수하려면 건강하게 불치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불치병,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50여 가지 불치병이 있는데 그 50여 가지 불치병을 하나님께 계시해서 은혜로 해서 그걸 전부 고치는 방법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의 선교도 이렇게 해서 일본의 그 불치병 환자가 어떻게 많은데 그걸 고쳐가면서 전도의 효과를 크게 거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치병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불치병이 많습니다. 이거 전부 지가 연구하는 건데 이것만 고치면 우리가 불치병 없는 세상에서 아주 건강하게 활력이 넘치는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치매, 우울증,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공황장애, 기억력장애, 졸음증, 불면증, 파킨슨병, 뇌졸중, 만성 무기력증, 충곤증, 자살. 이건 되게 이제 그 혈액순환에서 오는 질병들인데 이거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치거든요. 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건데 제 앞에는 그러니까 이제 불치병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나가는 불치병 없는 세상 살아갈수록 이렇게 지혜를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병,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질환, 두드러기, 생리통,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 유산과다, 신장염, 간장염, 각종 암, 이게 전부가 우리가 이런 불치병이 있는 건지 알지 못하고 있으나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들께서 전부 수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못 고치는데 완전히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허리 만복증, 목 디스크, 견부 근막통, 파킨슨병, 팔다리 저림병, 둔부 근막통, 퇴행성 관절염, 무릎병, 통풍, 이게 신경통인데 신경통 이거 전부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울 일이죠. 이런 얘기해도 안 믿어요들.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으면 못 고치고 믿으면 다 고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좀, 족부궤양증, 발톱병, 습진, 주부습진, 변비, 치질, 전립선 비대증, 불면증 이거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고칩니다. 어렵기도 하고 약주 주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침 넣는 것도 아니고 뜸 뜨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연요법으로 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연요법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염, 축농증, 호흡기 장애, 천식, 감기, 독감, 메리스. 요즘 메리스가 이거 상당히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아주 휘청휘청할 정도로다가 큰 타격을 줬지만 이게 메리스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개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을 만들어 전부 좀 배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믿어줘서 결국 이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믿으면 다 고쳐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은 전부 이제 없어지면은 우리가 건강한 인격, 지력, 또 활력, 부력,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거죠. 행복의 원천이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전부가 이런 병은 그런 불치병에서 허덕여가지고서 인격이 우리가 병이 걸리면 인격이 전부 없어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죠. 그리고 활력도 없어지죠.
그 지력도 없어져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전부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CBS를 통해서 이것이 보급이 된다면은 이건 엄청난 국민 건강이 회복되고 이건 바로 국민 건강 국력으로 이어진다. 국력을. 근데 CBS가 우리 국력을 키워가는 가장 기본 요소를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서 믿고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불치병 중에서 우리 주변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건 지금 당뇨병,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이거 병도 아니네요. 병도 아닌 걸 갖다 참 못 고치고 있어요. 왜 못 고치느냐? 원인을 잘 몰라요. 모든 질병을 고치려면 원인이 첫째 원인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 원인을 모르니까 전 못 고쳐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찾아서 하는 걸 보면 내가 보면 굉장히 참 우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당뇨병 있죠. 당뇨병을 제가 완전히 고치는 것을 발표를 다 했습니다. 다 했더니 그 당뇨병은 엄청나게 나한테 전화 세례를 주는데 나한테 전화 받고 한 사람들은 당뇨병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약 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500만 명이 전부가 이 당뇨병 걸리고 있으니 우리 국력이 얼마나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뇨병이 걸리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인생이 절단 나거든요.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럼 당뇨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첫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러냐 원인을. 근데 당뇨병의 원인은 첫째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건 유전병이다, 스트레스다, 과로다, 또 운동 부족이다, 단 것을 많이 먹었다, 바이러스다, 환경적인 요건이다, 또 랑겔란스 베타 세포가 파괴돼서 그렇다, 또 술 담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를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현대의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은 절대 유전이 되는 병은 아닙니다. 이건 전부 후천성 병입니다. 후천성 병. 유전병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아기 때부터 유전인자를 주어 넣어야 그 유전병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유전병이라고 하는 그 요인을 유전인자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천부가 후천적인 병을 이건 유전병이라고 가지고서 이건 얘기하는 유전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그건 절대로 유전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병이 아니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당뇨병이면 애들까지도 전부 그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밥상머리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먹는 밥하고 애들 먹는 그 식단하고 똑같다니까 엄마 아빠가 당뇨병이 생기면 애들까지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유전병이라는 절대로 유전병은 유전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주변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난 누구냐? 물어보면은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고3짜리들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고3짜리와 그 엄마 아빠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저는 당뇨병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 고3짜리 당뇨병에 걸렸다고 했다면 이건 공부도 못하는 거고 대학 준비도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틀린 소리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이 또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 당뇨병이 안 걸린다. 운동을 안 하면 당뇨병이 걸린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운동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젊어서는 축구 선수를 해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제가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돼가지고 운동을 그 이후는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운동 86살 된 현재까지 운동을 하나도 안 합니다. 운동을 하나도 안 해도 당뇨병이라는 걸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당뇨병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부족이 전부 당뇨병 원이다 하는 이것도 완전히 틀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과로가 또 당뇨병 원이다. 과로는 나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강의를 나갑니다. 또 환자들은 다 고쳐줍니다. 그런 걸 하자면은 잠을 잘 시간이 없고 쉴 시간이 없다. 그렇게 과로한데도 과로 가운데서도 그런 당뇨병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뇨병 지금도 피 검사를 해보면은 피가 꼭 청년 피가 같이 이렇게 아주 막다고 하는 게 건강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과로가 당뇨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라는데 단 것을 많이 먹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단 것을 굉장히 설탕을 좋아해서 참 잘 먹습니다. 참외에도 수박에도 딸기에도 이런 데도 전부
이 배 이런 데도 전부가 설탕을 쳐서 먹습니다. 설탕을. 그리고 설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때로는 설탕물에다 밥을 말아 먹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그전에 하나도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설탕이 당분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다음에 주부들 그저 아기를 가지면 이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데 아기를 가지면 일시적으로 혈당은 올라갑니다. 그 아기를 낳으면 혈당은 저절로 납니다.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 같은 건 이건 문제도 아니고 걱정할 거 없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은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적인데 어떤 사람은 당뇨병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냐. 왜 그러냐? 그 원인을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 저는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랑겔 한섬의 베타 세포라고 하는데 랑겔 한섬이라는 게 뭐냐면 췌장에 들어가 있는 인슐린 나오는 생구멍을 랑겔 한섬의 베타 세포래. 그것이 우리 몸에 저는 한 150개가 있는데 150만 개가 되는데 150만 개가 꽉 막혀서 인슐린이 안 나와. 인슐린 호르몬이 안 나와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부족해서 결국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왜 막히느냐? 이걸 몰라요. 이게 뭐 스트레스다 뭐 과로다 이런 거 막히는 그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파기라고 해요. 파기되면 나도 못 고쳐요. 근데 파기가 아니고 이건 막혀서 그렇다. 그 막힌 것을 뚫어주면 돼요. 그게 뭐가 막으느냐? 동물성 지방질이 걸려서 막아놓은 겁니다. 왜 동물성 지방질이 여기 막으느냐? 평소에 동물성 식품 과다 섭취,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그게 전부가 우리 몸에 들어가 기름이 돼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아가다가 거기서 췌장에서 쌓이면 그것이 인슐린 나오는 생구를 막는 겁니다. 이 막으면 기름기가 막았으니까 이게 당뇨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기름기가 막아놓은 그 막힌 구멍을 뚫어주면 되죠. 그 어떻게 뚫어주느냐? 뚫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양약을 뭐 그냥 많이 발전되다 하지만 당뇨병 여기 췌장에 막힌 구멍을 뚫을 약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걸 발견해냈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가령 기름기가 여기 쌓여있다. 똑같은 여기 췌장에 쌓여있는 기름하고 똑같은 기름이 여기 있다. 이걸 뭐로 닦아내느냐? 이걸 비누로 닦아내거든요. 비누 아니면 하이타이 봉봉 이걸 닦아내는데 하이타이 봉봉 같은 건 뭐 이것 여기 있는 기름기를 닦아내기 위해서 먹을 수는 없죠.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뭐로 닦아내는 비누인데 이거 비누 여기 속에 그런 화학적인 그 비누 성분 먹으면 죽으니까 먹을 수 있는 비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먹을 수 있는 비누가 뭐냐? 사포닌이라는 건 사포닌. 이게 사포닌이라는 말은 원래 실한 말인데 사포나가 비누입니다. 어미가 변경이 사포닌, 여기 사포닌이 이것이 인슐린 성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성분이 여기서 인슐린이 나오면은 나오게 되면 근육이 뚫린 것을 씻어내면 기름기 씻어내면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인슐린 나오면 그 당뇨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원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하고 엄청난 홍삼 액기스에 인슐린이 많이 있는데 홍삼 액기스 가지고 해서 하니까 이게 100%가 고쳐지더라는 얘기. 이 신비한 기술을 얘기하면 안 믿어줘요. 이건 검증 안 됐다고. 검증 안 된 건 자연요법이 얼마나 있거든요. 그걸 검증 안 됐다고 안 믿어주기 때문에 못 고치는데 검증이 안 됐다 했다. 자연요법으로 해서 내가 치료를 여러 사람 해주시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느냐. 그러게. 검증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괜히 못하게 하는 핑계고 해방론은 그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리고 술 담배를 먹으면 또 이제 당뇨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술 담배를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아주 선배님들 목사님들 중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한 60, 70% 상당한 숫자가 당뇨병에 걸려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술 담배를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생기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동물성 식품 과다 섭취해요. 왜 동물성 식품을 왜 과다 섭취냐? 목사님들이 각 성도만 그 성도 집에 가서 신방을 하거든요. 신방하면 대접을 목사님 최고의 대접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참 고기도 생선이다 뭐 이런 걸 참 대접해 드린다고요. 그 목사님 신방해 가지고서 그걸 안 자시면 시험에 걸려. 그러니까 하루에 5집 6집 가면 그걸 전부 먹어야 돼. 전부 먹어줘야지 시험에 안 걸려. 그러니까 하루에 5번 6번 고기를 다 양을 채우는 게 그것이 기름기에 전부 췌장을 들어가서 쌓여가지고 그게 당뇨병이 막으니까 인슐린 나오는 생각을 막으니까 그게 당뇨병이 생긴다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 당뇨병이 생기느냐 목사님들은 물으면 과로해서 그렇다, 스트레스가 그렇다 이러는데 절대로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동물성 식품 과다 섭취해서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럼 당뇨병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느냐?
동물들 식품을 조금씩 잡숴야 돼요. 조금씩. 일반 사람들도 조금씩 먹어야 돼요. 조금 많이 먹으면 문제. 우리가 나는 우스갯소리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경제 성장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으니까 고기고 생선이고 막 먹어. 그러니까 막 먹으니까 결국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뇨병이 언제 생기느냐면 70년대 후반기부터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뇨병이 생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 당시 당뇨병이 생긴 사람 누구냐면 고급 공무원들, 아주 회사 사장들, 아주 고급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일반 평 직원들 공무원들은 출세하려면 당뇨병에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 유행어가 그냥 막 번져가고 있어요. 고급 공무원들은 저는 당뇨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급 공무원이 70년대 후반부터 고급 공무원이 생긴 거지 전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잘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전부가 고기는 뭐 아주 싸고 하니까 막 먹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한 500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일본에 지난번에 같은 일본엔 당뇨병 한 1600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 배에 더 많아요. 1600만. 그것도 나는 그 선교 차원에서 일본 가서 그것도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고치는 방법이 비법 있으니까 우리 인삼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삼이 있으니까 홍삼 액기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홍삼 액기스에 사포닌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당뇨병 치료제로다 우리 활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일본에도 물론 인삼은 있지만은 우리의 당뇨병 액기스가 홍삼 액기스 가지고 나가면 일본의 당뇨병 환자는 그냥 완전히 고칠 수 있어요. 그 우리 CBS가 그런 걸 좀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에서 그 홍삼 액기스를 가지고 간다면 일본 그래가 고쳐주는 현장에서 병 고쳐줄 테니까 당뇨병 고쳐줄 테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해라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개척교회를 가서 개척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와서 자기 개척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라고. 가봤더니 20년 목회한 목사님이 그 교회가 좀 20명밖에 안 돼요. 20년 목회해서 20명밖에 안 되면 목회 완전 실패한 건데 목사님 그때 6월달이에요. 목사님 내가 6월달에 12월 말까지 100명 교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깜짝 놀래. 그게 될 일이 아니지요. 그걸 될 수 있으면 네 하죠. 그래가지고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가지고서 치유 선교를 했다면 치유 선교를 하니까 하면서 아픈 사람 가면서 이 병 고쳐줄 테니까 우리 고쳐준 우리 교회 등록을 쓰려면 병만 고치면 등록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12월 말 6개월 동안에 그냥 꼭 100명 교회가 되더라니. 그 약속대로 목사님하고 약속을 딱 지켜가지고 100명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똑같아 해서 일본 가서도 그 선교 우리가 불치병까지 당뇨병을 고쳐줬다. 고혈압을 고쳐줬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선교가 제대로 된다 하는 저는 확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책을 써가지고서 내놓고 있으면 확실히 그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일본 선교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네, 현재 같은 목사님들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그럼 나는 지극히 쉬운 게 일본 선교다는 얘기예요. 가서 병 고쳐주니까 당뇨병이 뭐 1600만이요. 고혈압이 또 배는데요. 또 비염이다. 또 기관지염이다. 뭐 이런 거 또 이런 치매다. 치매가 우리나라 한 100만 명 되는데 일본은 치매 환자가 한 850만 명 되는데 그 문제죠. 우리 CBS가 그걸 알아가지고서 몇 명이 기술자를 양성하고 가서 하면은 일본의 선교는 이거 쉽사리 되는 거예요. 하나 어려운 게 없습니다. 황금어장이에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불치병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불치병 환자가 뭐냐. 그걸 병을 고쳐주면 전부 우리 식구가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 고치거든요. 영육간의 강건케 합쳐서 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아주 100점이고 육적인 문제는 우리 교계에서는 전부 하나도 없어요. 몰라.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지 모르죠. 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대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공부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케 합쳐서 영적인 문제 1등이지만 육적인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면서 영육간의 강건케 합쳐서 완전히 두 가지가 겹쳐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이 황금오장 불치병 환자 많으니까 그 황금오장이에요. 기독교 전도에 아주 황금오장이 되는데 그 황금오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 놓치지 않고서 우리 전부 우리 식구로 만들면은 얼마나 지금 1200만이 지금 800만이 줄었다는데 도로 회복을 완전 시킬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그 불법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불법이 없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일본도 그래가지고 일본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 아이들 일본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이 아무나 그래도 형제 국가가 되면 일본 정치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힘 가지고서 충분히 그걸 해결해낼 수 있다. 형제 국가의 우호 정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없는 세상 만들어가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잘 우리가 숙지해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